앞에 있는 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난중일기와 함께 그 임진장초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참고한 병법서가 4권이 나와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잘 아는 이제 손자병법,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그 얘기로 유명하죠. 근데 오자병법, 필사즉생, 필생즉사, 또 오어진법, 또 증선전수방략 이런 병법서들이 있어요.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그 전쟁할 때도 충무권 이순신 장군도 좋은 병법서를 참고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넘어서는 병법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2권을 되게 좋아하는데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되게 좋아합니다. 에베소서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들이 너무 탁월하게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여호수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요, 제가 사실은 구약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고 애독하는 책이에요. 청년 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일으킨 책이에요. 독수리 날개치는 그 힘을 주었던 책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는 여러 가지 그 승리의 그 공식들이 병법서처럼 많이 나와요. 1장서부터. 특별히 오늘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주님의 방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또 삶의 생활의 터전에서 또 주님의 이기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보면은요, 철저히 정탐할 원리들이 나와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항상 정탐꾼을 보내요. 전쟁을 하는데 가서 그 지형을 살피고 병력을 살피는 건 꼭 필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은 약속으로 취하는 거라, 약속은 순종으로 받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 원리,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장로교에서 너무 많이 강조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용하는데 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최선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양식도 준비하고 또 루벤 갓 므낫세 지파 통해서 우리 협력해서 싸우자 하면서 같이 팀워크도 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더 철저하게 정탐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약속은요, 받은 사람은 그래서 뭘로 나오냐면 최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뭐 그냥 되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변한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감나무와 감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 열매를 받는 방법 1.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린다. 2. 감나무 열매를 따는 법을 배워서 올라가서 감을 따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제 봐요. 신앙을 좀 제가 교정을 좀 해드릴게요. 특히 장로교 성도들, 감리교는 이게 반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장로교 성도들은요, 은혜 원리를 잘못 받아요. 감나무와 열매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따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도 주고 달도 주고 여러 가지로 열매를 자라게 해요. 우리가 못하는 영역 그분이 해요. 그러나 그걸 받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들여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를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림픽에서 하나님 금메달을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4년 동안 뭐예요? 자기를 갈고 닦아서 태릉선수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육부서 부서장님들하고 교육부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이렇게 부장집사님들 여기 청년부 부장집사님 다 여기 계시네. 학생부만 일부 때 오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 대해서 또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꿈꾸는 교회가 뭘 준비해요? 교육에 대한 전문성, 선교에 대한 전문성, 교회에 대한 전문성을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열중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도 안 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20년 전에 20대 한 28살 때였죠. 교육부서 전도사를 시작할 때였어요. 전도사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요? 그 은혜라는 얘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포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를 하기 위해서 15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샘플링을 해갖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천수 목사님 교회, 또 서문교회, 수영로 교회 이런 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청소년 사역을 잘한다는 교회를 샘플링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찾아가서 목회 계획서도 바꾸고 그래갖고 갈아먹고 이렇게 먹고 상담도 해갖고 딱 7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집었어요. 그거를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반응이 2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 주시지 그거를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냐, 이런 사람이 있고, 제대로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가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을까요? 그 얘기가? 틀려요. 틀리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만은 그 부흥을 받을 준비를 우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되죠.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원칙, 그 시대 그 또래의 정서, 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화적인 부분들, 소통의 원칙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개척을 한다, 내가 개척을 할 때 목회자를 한 명 세운다 했을 때 이 목회자에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몇 번을 짜봤어요. 학교를 한 3-4군데를 짜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목회자를 케어하기까지의 시스템 공부해요, 안 해요? 이게 다 철저한 준비가 정답이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있어요? 비전 있어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보네포가 그렇게 목 터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과 목숨을 걸고 받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도요, 그 전날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나서도 비서실장이니까 새벽 6시면은 딱 청와대 앞에서 서 있었대요. 몸이 부서져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요. 게으름과 나태함의 빌미로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철저히 정탐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퀴즈를 냅니다. 하나님 치킨집을 해서 대박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번, 기도만 한다. 2번, 기도하면서 백종원한테 노하우를 받아온다. 2번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균형성이 다 깨져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철저한 준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 승리의 공식을 보면은요, 대적과 장애물이 있음을 알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탄대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정탐부터 대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참지하러 이르러 돌아왔나이다. 여러분, 혹이 누구냐면 군사도 아니에요. 동네 주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왕이 2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라합의 집에 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라 그러지. 아니에요. 어떤 약속도 성경 전체에서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성경을 거저 먹으려고 그랬어요. 나 좀 봐봐. 나도 성경 전문가니까 목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전문성이거든요. 그거 없으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성경 전체에서 찾아서 한 군데라도, 단 한 군데라도 정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없이 약속을 받은 케이스가 있으면 갖고 와요. 내 10만 원인가 내 손목을 걸게. 한 군데도 안 나요. 한 군데도.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칙족속이라는 포장지에다 담아서 줘요. 여러분, 요셉 좋아하죠.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알고 그런 기도를 하세요, 부모님들. 그럼 요셉처럼 어렸을 때 임신매매도 당해야 되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오해당해서 감옥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종살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총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무슨 기도인지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평범한 게 제일 좋더라. 여러분, 다윗처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준원이 어저께 장가같이 장인한테 16년 동안 이제 죽으려고, 이제 장인이 죽인다고 쫓아다녀야 돼. 애를 낳는데 압살롬이 죽인다고 또 쫓아다녀야 돼. 그리고 라합한테 버림받고. 여러분, 그 끝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나는 보통만 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갈 바를 알지 말고 쫓겨납니다. 75세면요, 은퇴할 나이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모세요, 쓰임받으려고 40년 먼저 선행학수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약속,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그 약속이 고난과 아픔과 대적이 없는 아픔이,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했고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은 고난이 8알이다. 80%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는 십자가가 본질이거든요. 왜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자꾸 쫓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달아놨겠어요? 예수님 따르려고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 믿는 건데, 그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절이면은 더 가서 피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왜 명절에 나만 피곤해야 되냐고. 당연히 피곤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는 명절이면 몸이 부서졌어요. 친가 가서 섬기고, 또 저가 가서,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고, 저가 가서 섬기고, 이제 본가 가서 섬기고, 어머니, 아버지들 다 몸 안 좋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모시겠다고. 집 근처로 해서, 못 봤어요? 당연히 다 내 십자가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며느리. 그게 당연히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고난 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있으면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내 아이들이 나 그렇게 섬겨줄 거예요. 할렐루야? 안 섬겨도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 이승현 선생님 너무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꼭 이렇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을 담아주실까요? 그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여기 답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집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평탄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집중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평탄하고 아주 먹고 살기 좋고 배부르면은 딴짓하는 게 우리 인간임을 믿는, 강력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나오미 룻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언제 주님께 집중합니까? 모압 땅 가서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을 때 하나님 집중해요. 베들레헴을 돌아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삼손이 언제 자기 사명과 약속을 붙들고 다시 사사직을 회복해요? 맨날 밤의 여인 라일라가 밤이란 뜻이에요. 삼손이 태양이란 뜻입니다. 낮에 아들이 밤의 여인과 놀아나다가 두 눈 뽑히죠? 맷돌 돌리다가 주님 주목해요. 눈 있었으면 볼까요? 눈이 있었으면 안 봐요. 또 데릴라 보러 가죠. 그러니까 눈을 뽑아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 집중하는 때가 쥐업 열매 먹을 때인 거 알아요? 쥐업 열매 먹고 가산 탕자하니까 고난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중력이 언제 생기는지 알아요? 저 장담합니다. 평탄할 때 생기지 않아요. 주님 큰 환난 고난 주셔서 성도들에게 주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평탄할 때 주님을 집중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80% 이상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평탄한 길을 가는 성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집이 몇 분 거리예요? 20분이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를 요만한 걸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멀리 있는 성도 신방을 가면서 2시간이요 그랬더니요, 아이스크림 많은 드라이 아이스를 넣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걸 보호하려고 고난을 주는구나. 드라이 아이스 잡은 손이 딱 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라이 아이스의 고난을 확 넣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예요. 이게 아주 드라이 아이스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준 축복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영성이요, 고난이란 포장지, 대적과 장애물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부유하고 기름졌는데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 있는 식물인간형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게 언제 깨어나는지 알아요? 강력한 대적과 장애물이 오면은요, 새벽에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차라리도 오시기 바랍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은 드라이 아이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필승의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측 못할 도우심으로 도우세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기도 하시고 또 대적을 통해서 장애물과 고난을 통해서 깨우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어려움과 환난과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측 못할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이제 주님 일을 하려고 약속 받은 대로 수행하려고 그랬을 때 가자마자 어려움 당하잖아요. 혹이 고자질해 갖고 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정탐꾼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4절 봅시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원문에는 창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 창기예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예측 못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로 뽑히는 게 엘리야예요. 죽을 때 엘리야를 먹였던 게 누구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재수없는 새죠. 우리나라 정서에. 그 재수탱이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요, 예측 못할 놀라운 일로 우리를 여러분 건지시고 도우시는 아버지의 전략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라합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제나 최선은 드렸어요. 12년 동안 12시간 뭐예요? 1시, 2시 전에 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뭐 부교육자가 이렇게 많아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주중에 쉬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근무를 해갖고 주일까지 근무 시간 여러분 최대 업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러분 일을 해도 제가 한 거는 하나님이 한 거에 비하면은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정도 올린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전부에 행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들여도 끝에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정말 때로는 개척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같은 성도 또 이렇게 목회자들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그냥 저는 협력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 같은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예측 못할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가 있어서 시험이거나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가지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럼 라합은 뭐야? 라합은 그러면 이렇게 이용만 당했나? 그걸 거꾸로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라합은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라합 입장에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았고, 라합이 누구 엄마예요? 모든 처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배우작감 1순위 보아스.
인격 좋죠? 돈 많죠? 명짤죠? 최고죠? 최고의 선망에 대해서 나이 많잖아요. 이게 명짤인 거. 최고의 선망에 대해서 보아스거든요. 보아스 엄마가 라합이에요. 몰랐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라합은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창기인데다가 버림받은 여성이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내 인생 뭐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라합 결혼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라합이랑 결혼했던 사람 이름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았어요. 여러분 살몬이 누군지 알아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쓰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라합도 채우시는 거예요. 예측 못할 은혜. 자기 인생 나는 이제 끝난 여인이야 생각했는데 삭개오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완벽하세요. 예측 못할 은혜.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그 예측만 나와요. 여러분 그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사스처럼 계속 있을 거래요. 그리고 올해도 집단 면역은 생기지 않을 거로 봐요. 백신을 투여해도. 그리고 경제는 그 이후에 뭐 미국 경제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면서요. 그 이후의 경제적인 후폭풍에 대해서 전망치가 나오는데 너무 어려울 거로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세대 속에서 전부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하라 그랬죠. 정탐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측 못할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 눌리는 자기네 영성을 탓해야지 이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6.25 전쟁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대적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넘어서는 믿음의 일꾼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